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의 역사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유럽을 휘청이게 만들었던 흑사병 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가 6천만 정도 명 됐는데 그중에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공포에 떨게 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된 에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천연두와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천연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환마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천연두는 일단 걸리면 30%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리아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말라리아로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약 한 3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들은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약을 개발하고 지금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인류의 역사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구한 의사이면서 과학자는 누구일까? 과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한 웹사이트는 생명을 많이 구한 의사이자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의과학자 분야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를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해낸 것은 혈액형을 구분해 낸 것입니다. 1900년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서로 다른 피를 섞으면 적혈구가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는 현상을 발견해서 사람의 피 속에는 항체를 반응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항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901년 혈액형을 A, B, C형, 나중에는 C형이 O형으로,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A, B형도 찾아냈습니다.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환자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넣을 생각을 하지 않고 소나 송아, 염소의 피를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수혈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냥 죽어갔습니다. 이 란트슈타이너가 목숨을 건 도박 수혈로 인류를 구한 것인데 그 1955년 이후에 이 사람의 연구로 11억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11억 명.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이 카를이라고 하는 이 란트슈타이너는 6살 때 언론인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는 17살 빈 의대에 입학해서 23살에 189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이 전염병을 해방시키는 백신 개발자가 거의가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개발자도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특히 의사나 의학 연구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신봉하는 세상을 고친다라는 말,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도 티쿤 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 칼을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도 의대생 시절부터 어떤 삶이 더 값진 것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숙고하다가
환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더 큰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대부분 주역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화이자 CEO 앨버트 불라와 백신 개발팀을 이끈 미카엘 돌스테이도 유대인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우리가 보통 영어로 mRNA라고 하는 이 메신저 RNA를 발견한 사람도,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의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티쿤 올람 사상 때문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가 되면 특히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하는데 랍비가 이렇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인식 때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13살짜리 어린애를 두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성인식에 이른 13살짜리 어린애가 나는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것이 의사든 과학자든 판사나 의사든 경제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삶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답을 한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항목 중에 첫 번째도 있지요.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 가장 성숙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냐 하면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나 친구를 만나서 어디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하여 말을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거 몇 가지 1시간만 말하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미천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허풍과 과장으로 자기를 포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많고 상대방 의견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지시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강요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을 넘었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3가지가 있는데 꼭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지금도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오늘 성경구절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을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여기에 욕심은 이 원어의 뜻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즉 사람은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쓰면 반드시 잔디에 들어가요. 예전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밤고 꼭 들어가고 만지지 마시오 그러면 꼭 만져요. 사람은 희한하게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강력한 욕망이 있답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곳에 가면 선을 넘고 싶은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잉태하다는 것은 잘 아시듯이 임신하다는 뜻이에요.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을 내 마음에 품으면 이게 점점 더 아이처럼 자라가지고 이게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9절에도 있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사망한다.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사망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목숨을 잃는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야기된 영혼이 비참함을 당하더라.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언젠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비참해져요. 우리 마음이 비참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에서의 비참한 상태를 말한답니다. 죽으면 죄를 짓고 죽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참함을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 이 같은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그 아동 성학대한 그 34살짜리 젊은 남성을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몇 년을 선고했냐면 320년인가 70년을 선고했어요. 그 사람들은 가석방도 없이 죽어야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금도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고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대뜸 대놓고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냐 이놈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인류의 모든 비극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 즉 그 천국,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당장 경찰이 와서요, 저를 데려갑니다.
법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강제로 데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동산에서 스스로 숨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숨어요. 그 숨은 죄인 범인들을 찾아다니는 경찰들이 참 많습니다. 사기치고 살인하고 일단 그렇게 해놓고 숨어요. 도망가요. 지금은 외국으로 도망가요. 사람이 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양육해 보셔서 알지요? 어릴 때요, 지가 잘못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서 숨습니다. 이상하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숨어요. 잘못을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상태입니다. 아담은 도망가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어린아이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요, 어디 있냐라고 엄마가 아빠가 묻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왜 숨은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변명하지 않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변명하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데 보면 이 아담이 변명합니다. 사실은 너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변명할 거리가 없는 확실한 당당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우리 삶에 스스로 질문할 때 가장 큰 질문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주일 11시 예배인데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나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마사지 샵에 가서 있다가 들통나는 기사도 있습니다. 요즘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모른다고 벗어나면 안 된답니다. 재택근무는 자기 집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벗어나면 안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통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상통화는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 폰하고 영상통화가 안 되는 건 아시죠? 이게 기종이 다르면 아이폰하고 우리나라 갤럭시 폰하고는 영상통화가 안 됩니다. 갤럭시 폰끼리, 아이폰끼리만 돼요. 자, 여러분, 부부나 연인 사이나 사장과 사원 사이나 서로 존재 확인을 할 때 지금은 영상통화하면 다 끝납니다. 자기 위치를 속이는가 싶으면 바로 영상통화해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존재, 지금 나를 확인시킬 수 있는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으면 최상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 27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먼 훗날 돌아와서 야복강변에 기도한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늘 말씀드린 대로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평생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 지금까지 이름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의 정체성, 속이면서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는 방법은 오묘하신데 더 센 존재를 붙여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반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곱에게 물을 때는 내 이름이 무엇냐 물을 때에 야곱이라고 대답을 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 번째 성경구절 출애굽기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모세를 부르는 소명의 장소에서 하신 대화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뒤로 빼려고 핑계를 댈 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소유와 신앙적인 소유, 은사, 달란트 등 내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가 사역할 때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것이 즉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집 구경하는 집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이트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인주택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한남동이나 이렇게 성북동이나 평창동 이런 집을 소개하는 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중에는 제일 비싼 게 롯데 타워에 있는 시그니엘인가 하는 그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제일 비싼 200몇 평인데 그 값이 얼마냐면 370억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쭉 소개하는데 그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다 들어가고 있는 모든 물품들 대단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꼽는 게 뭐냐면 한강 뷰입니다.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한강, 저쪽으로 한강, 목욕실에서 이 목욕탕 안에다가 물 받아 놓고 딱 누워 있는데도 한강이 보이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집들을 소개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게임이 안 돼요. 여기 LA에 있는 베버리 힐즈인가 거기에 있는 집들을 소개해 보니까 그 집은 보통 평균이 3천억이에요. 그런데 그 집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수영장이 있어요, 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숲으로 우거졌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집도
숲이 우거진 숲 안에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바다가 보이고 그 안에 숲이 보이고 수영장이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은과 금과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면 은과 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능력의 지팡이, 영적인 지팡이, 나를 지키고 타인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달란트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놓으면 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으면 뱀이 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데, 이게 놓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지식과 나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능력의 지팡인데, 이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이게 나를 죽이는, 나를 때리는 이상한 지팡이, 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11절과 13절에 있는 질문은 내게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체험과 긴밀히 관련하여 예레미야는 자기 임무를 명확하게 해주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을 확실하게 보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소명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볼 것을 못 보면 맹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못 듣는 거하고 못 보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못 듣는 거하고 못 보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선택하라 그러면 귀 안 들리는 걸 저는 선택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죄송한 일이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눈만 보이면 귀 안 들리는 것은 그냥 그런 대로 돌아다니고, 요즘에는 뭐 TV 보는데 지장 없어요. 자막도 다 나오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 소명을 못 보고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신의 소명 처음 부를 때 가졌던 흥분과 믿음을 잊지 말고 그 소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 누운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38년 된 이 병자는 내 몸이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병이라는 것, 즉 육신의 질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문자 연구를 해서 보낸 그 문자가 코네티컷 대학교 암스트롱 교수가 이제 수분과 기억력에 관한
이게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이분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연구팀이 수분 손실이 한 1%만 부족을 해도 기억력이나 인지 장애 등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의 수분 손실은 두통도 없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대요. 이 정도의 탈수는 여름뿐 아니라 특히 여름에는 땀을 내니까 1년 내내 수준의 이런 탈수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63%의 학생이 탈수고 이탈리아는 84%의 학생이 탈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물을 주어서 한 컵씩 마시게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목마르든 안 하든 강제로. 그리고 하니까 학습 효과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즉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몸속에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이에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에는 엄청난 수분이 부족한 거랍니다. 중요한 것은 목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든지 언제든지 정수기 앞에 가든지 물이 있으면 그냥 마시세요. 이게 우리의 늙어가는 몸도 방어하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도 다 내보내고, 문제는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아도 내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듯이 내가 얼마나 큰 중병에 걸려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이 병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요, 율법가요, 뭐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잡이하러 다시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재확인의 모습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베드로에게 한 질문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부 사이에 남자 여자 친구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디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은 영원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또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냐? 교회를 사랑하냐? 이 나라를 너 사랑하냐? 회사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목숨을 거는데 요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띄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9번째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돈을 좋아한다는 그냥 단어예요. 사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인데 전체로 꿰뚫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유익에만 집중된 이기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현실 자체를 말세로 성경은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욕에 탐닉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마약과 술과 동성애, 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에는 희생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멀랜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브라질에 가서 선교할 때 평생 동안 4번의 호칭이 바뀌었대요. 그 주민들이 처음에 멀랜드 부부가 왔을 때는 백인이다 라고 불렀대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백인. 근데 그들을 괴롭히고 허다한 백인들로 부르고 증오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 부부가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목숨을 구하는 일에 의료봉사를 펼치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분들을 언젠가는 백인 인디언이라 그렇게 부르더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몰랐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인디언 언어를 다 배운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통상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백인 인디언이 됐다. 그래서 백인 인디언이라고 된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던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들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을 대신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인 발전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7가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두 번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답게 교회와 우리가 감당해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손에 있는 것이 능력의 지팡이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또는 지금 너가 낳고자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확실하게 대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